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까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이종용 집사님 가정이 오늘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저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또 이렇게 반갑게 맞이했는데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저녁에도 교회를 와보셨다. 교회가 없어졌나? 교회가 어디 도망갔나? 교회 가는 길을 혹시 잊어버리실까? 얼마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사모하셨으면 오늘 오기 전에 하루 전에 저녁에 오셔서 교회 오니까 불이 켜져 있더래. 그래서 안심하고 가셔서 오늘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마라라는 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도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만나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바로 신앙의 승리고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나는 마라를 만났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갔고 엘림을 만났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구차한 변명입니까? 마라든 광야든 엘림이든 하나님 바라보고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어디까지 간다고요? 가나안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를 만납니다.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앞에 꽉 막혀있던 그 홍해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홍해를 딱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른 길을 가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들의 첫 여정인데 홍해를 가르고 건넜을 때 이들의 기분이 어땠어요? 홍해를 건너갈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막 승리의 행진곡을 부르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리의 행진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가나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홍해를 딱 건넜는데 여기가 가나안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완전히 막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여정의 시작이에요. 홍해를 걷는 거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바로 그 발이 어디냐면 수르라는 광야예요. 수르 광야. 지금 저렇게 있는데 마라, 엘림 그 이쪽 왼쪽으로가 수르 광야입니다. 이 수르 광야를 딱 만난 가나안이 아니에요. 광야의 광야. 그런데 이 수르라는 말은 단단한 바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봐도 알죠? 그러니까 수르라는 데는 땅도 없는 거예요. 다 돌덩어리고 그냥 바위 덩어리고 전부 이런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그냥 바로 내리쬐고 그리고 나무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쉴 만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벌판 돌판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수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수르 광야에 한남만 서 있어도 힘들 텐데 사흘 동안 걸었다 그랬어요. 사흘 동안 걸었다. 그랬는데 사흘 동안 걸어가는데 물이 한 방울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곳이고 아무리 더운 곳이라도 물이라도 있으면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물이 한 방울도 없었다. 사흘길을 걷는데 사흘길을. 그래서 이 사막에서 전쟁을 하던 이 부대에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전쟁을 하는 거는 여러분 일반 이런 데서 전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수르광야 같은 데서 전쟁하는 사람들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3일 동안을 물을 먹지 못한 거예요. 사막에서는. 뭐 흔한 일이죠. 사막에는 물이 많지가 않으니까. 3일 동안 물을 못 먹으면 군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눈에 막 핏발이 서기 시작하고, 그리고 혀가 막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입이 막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힘들게 넘어왔는데 그 수르광야를 3일 동안을 걸어가야 돼요. 3일 동안을 지나가야 돼요. 물도 한 방울 없어요. 그냥 거기를 그냥 가야 돼요. 여러분, 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지금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3일 동안 물 한 방울도 내가 못 먹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막 한복판에 서 있는데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그 경험을 지나가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또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광야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광야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이들은 어디로 들어갔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수르광야의 그 뜨거운 그 햇빛, 그 물 한 멍을 먹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은 거기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갔다. 가나안.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그 고난이 이 수르광야와 같은 고난이라도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향을 예비해 놓으시고 가나안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마라도 있습니다. 마라. 23절에 우리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지금 수르광야를 며칠 동안을 물 없이 지나가느냐? 3일 동안을 지나가는 거예요. 막 핏줄이 서고 입술이 트고 막 혀가 부풀어 오르고 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 수르광야를 3일을 지나갔는데 드디어 마라라는 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라는 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이 마를 때는요, 물 생각만 해도 기쁘고 물 소리만 들어도 좋고, 그죠? 눈으로 물을 보거나 아니면 마시면은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한여름에 훈련을 받을 때 이제 그 행군을 하잖아요. 밤에. 더우니까는 밤에 행군을 해요. 밤에 행군을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덥지요, 목마르지요. 그러니까 막 가는데요. 이 논산에는 이 논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논 같은 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평상시 때는 안 들리는데 그 행군할 때 가보면요. 이 논 물이 흘러가는 물이 들려요. 논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가지고 앞사람 뒤통수밖에 안 보이는데 이 논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요, 조금 있다가 가다가 보면요, 막 첨벙첨벙 그런 소리가 막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물소리를 듣고 그냥 가서 막 들어가갖고 그냥 그 논물을 막 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가니까 막 따라서 막 들어가니까 첨벙첨벙 막 이러면은 또 와서 막 또 욕하고 발길질하고 그러면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목이 말이 오면요. 예, 여러분 어때요? 목 마르면 물소리만 들어도 반갑고 물소리만 들어도 신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라라는 물을 만났어요. 마라.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 이거예요. 쓰다. 이 마라는 괴롭다 이거예요. 아니 무슨 물이 쓰고 무슨 물이 못 먹는 물이라 이거예요. 물은 물인데 못 먹는 물. 네. 우리나라에는 거의 그런 데가 없죠. 그런데 못 먹는 물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건 먹으면 안 되는 물, 먹을 수 없는 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라는 쓴물이에요. 이건 쓴물이야.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마라예요.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보자 막 원성이 터집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을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우리가 수르광야에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거기에 먹지도 못하는 이 마라, 이거를 만났을 때 막 이들은 아우성을 치는 거죠.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들하고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 마라를 만나는 거예요. 마라를.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는 거죠. 플로리다에 가면 사사푸라라는 나무가 있대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페루에 가면 에루바 간다니라는 나무가 있대요. 저도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또 인도에 가면 페루넬리라는 그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쓴물, 또 먹지 못하는 물, 좀 이런 물에다가 이 나무를 던지면요, 나무를 넣으면 단물이 된대요. 물이 달아진대요. 물이 좀 좋아진대요. 네. 세상에는 그런 나무도 있나 봐요. 그게 좋아진대요. 이런 나무를 집어넣으면. 그런데 여러분, 마라라는 근처에 이런 나무가 있었는가? 그런 나무도 없는 거예요. 보기 좋은 그 게살구죠.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물이 있으니까 이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죠. 그 원망의 소리를 이 모세가 듣는데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냐? 목사가 가장 괴로울 때는 뭐냐? 성도들이 원망할 때, 성도들이 불평할 때.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막 이런 원망을 하실 때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말씀을 잘못 전했나? 막 이런 자책감이 오면서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막 원망하고 이런 걸 볼 때 너무너무 괴롭고, 그때는 뭐하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모세가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원망하는 백성들 좀 보세요. 저 원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이들에게 지금 사흘길을 걸어왔어요. 광야에 사흘길을 걸어왔는데 물이라고는 먹을 수 없는 물, 쓴물,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부르짖는 것을 좀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저 옆에 있는 나무를 그 물에다 넣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이제 그 물에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 나무를 물에다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되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 거기가 어디야? 그 나무 어디 있어? 예. 그러면서 거기 막 찾아가려고 그러고, 그거 어디서 사? 그거 어디 가면 그거 얼마 주면 살 수 있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나무는 그 플로리다에 있는 샤사푸라라 이런 나무,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나무예요. 아무 나무.
이름도 없는 그냥 아무 나무, 광야에 그냥 간신히 버티고 살고 있는 그냥 나무 잘라서 던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물이 달게 됐는가? 그 나무에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 나무를 집어넣은 거지. 그 나무가 능력이 있다. 그 나무가 효용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하거나 어떤 물건을 통하거나 이러잖아요. 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물이요, 단물이 됐어요. 단물이 되었다라는 건 먹을 수 있는 물,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26절, 우리 맨 뒤에만 보면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은 쓴물도 달게 하시는 하나님, 병든 사람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힘든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여호와라 이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 내가 이 물을 달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여호와 라파. 우리 찬송에도 여호와 라파 하잖아요.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이 여호와 라파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 온전하게 하다, 그리고 완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된 거, 또 고장났던 거, 병들었던 거, 죽었던 거,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하고, 그리고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다, 치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지 않았던 것, 또 우리에게 고쳐져야 될 것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걸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경험하실 분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라파야, 라파.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나무를 놓느냐가 아니라 그 나무를 넣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엘림도 있습니다. 엘림도.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아까 어디를 지났죠? 수르 광야. 그리고 수르 광야를 지나서 또 어디를 갔죠? 마라. 이제는 어디를 왔느냐? 엘림도 왔어요. 엘림. 엘림이라는 곳인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금 엘림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이 엘림에 보니까 물샘이 12이나 되는 거예요. 하나도 있기 힘든 그 지역에 물샘이 12, 그리고 종려나무가 막 70그루가 쫙 심겨져 있어요. 흔히 말하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그 오아시스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얼마나 걸리는가? 2시간. 2시간만 가면 물 만나는데, 2시간만 가면 아주 이렇게 풍성한 물을 만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거기가 마라예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2시간만 가면 엘림이 있어요. 엘림이. 이 엘림에서 쉴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견디고 마라에서 막 원망을 하고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이 엘림은 너무너무 훌륭한 장소예요. 지금도 이 엘림이라는 지역에 가면요, 아주 거기서 휴양을 즐기고 안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아주 휴양을 하는 그런 곳이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엔 마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르 광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림이라는 그런 안식처도 있고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곳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엘림은요, 마라보다 좋은 곳이에요. 누가 봐도 엘림은 수르 광야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곳이에요. 물도 있지요, 나무도 있죠, 그늘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기다 짐 풀고 여기다가 천막을 쳐라. 그리고 거기에서 천막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엘림이 좋고 아무리 엘림에 물이 많고 나무가 많고 그늘이 지고 살기가 좋아도 엘림은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야 돼요? 가나안. 아무리 좋아도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거길 떠나야 돼요. 어디를 가야 되느냐? 가나안에 가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에 가는 길에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는 마라일까 아니면 수르 광야일까 아니면 엘림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오늘 시대가 어딘 것 같아요? 엘림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풍성해요. 너무너무 풍족해요. 지금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신 분이 계세요. 음식을 못 드신 분 계세요. 내 삶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내가 지쳐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그거보다는 우리의 삶이 너무 여유가 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할 게 너무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아요? 마치 엘림 같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를 둘러봐도 맛있는 거, 저기를 둘러봐도 재밌는 거, 좋은 거 얼마든지 많은 그런 엘림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엘림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까 마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누가 나타나셨어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무를 던지라 그래서 그 쓴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단물로. 그러면서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라파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단물을 먹은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광야에 우리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여러분,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엘림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뭐 한 것도 없어요. 엘림에서는 그냥 엘림에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엘림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무슨 우리가 교통과 교제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만나요. 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많은 것이 풍성하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이 엘림의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게 윤택해졌어요. 엘림과 같이 먹을 거 풍부하고 살 거 풍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적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정말 내가 질병 때문에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서 기도할 때, 정말 내 가정이 내 자녀 때문에 막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팍팍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팍팍 경험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풍성하고 잘 지내는데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엘림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엘림하고 똑같은 상황.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편하고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도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엘림에 온 게 유익이 뭐예요? 목은 죽였겠지요. 근데 신앙적인 유익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어떤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느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느냐, 마라에 있느냐, 엘림에 있느냐,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나는 광야에 있는데 저 사람은 엘림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릴 때가 많아요. 나는 지금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엘림에서 아주 편하게 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광야에 있든 마라에 있든 엘림에 있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예. 물이 철철 넘치는 엘림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차라리 마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훨씬 더 귀한 은혜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라의 유익도 있어요. 광야의 유익도 있어요. 엘림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마라나 광야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데오드르 모노가 쓴 사막의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막은 어떤 나약함도 허락하지 않는 엄격한 교육자. 사막은 영혼을 조각하고 육체를 단련시킨다. 사막은요, 우리의 나약함도 허락하지 않는 아주 우리 영혼을 조각을 시키고 육체를 단련시키는 유익이 있어요. 군인이요, 호텔에서 잠재우고 호텔 뷔페식을 먹이고 그리고 명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맨날 날마다 오락하게 하고 그리고 맨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게 하고 그렇게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때로는 걷기도 해야 돼요. 때로는 산 위에도 올라가야 돼요. 때로는 막 땅을 파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막 총을 쏘기도 하고 막 기기도 하고 이래야지 전쟁이 딱 터지면 그 전쟁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전쟁이 딱 시작했을 때 열흘도 안 돼서 우크라이나는 손들 줄 알았어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여러분 러시아가 당해요? 우크라이나가 당해요? 러시아가 당해요. 지금 오히려 역전이 돼갖고 우크라이나가 더 공격을 하고 러시아가 지금 당해요. 그리고 막 탱크고 막 밀고 들어왔다가 완전히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막 도망가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봐도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뭘로 봐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우크라이나 때 왜 그렇게 되느냐? 러시아는 엘림에만 있었죠. 러시아 군인들은 엘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지금 어때요? 사막에서, 그것도 지금 마라의 쓴물에서 내가 지금 이걸 먹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웠을 거예요. 더 하나님과 가까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엘림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 가나안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눌러서 살면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이나 치겠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유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고난이든 축복이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 아마 이런 노래 부를 것 같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셈.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초막이 문제가 아니에요. 궁궐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든지 하늘나라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젊은이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한 이 청년이 있어요. 제가 이 청년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면, 어머니가 코카인 중독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우리 화면을 이제 보여주세요. 어머니가 코카인 중독으로 아이를 가졌어요. 마약으로.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코카인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800g의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800g. 그 결과 뇌가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앞을 못 보게 되었고, 그리고 미숙아 자폐증으로 자폐아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더플리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이 부모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탁기관에다가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아주 신앙이 좋은 고모, 이 아이의 고모가 15개월 된 이 더플린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로 입양을 하고 정성껏 키우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피아노에 앉더니 얘가 막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미국 그 파크대회에 나가서 그 미국 국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온 관중들이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자가 돼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매 주일마다 이 교회 앞에서 찬양단을 이끌고 찬양의 리더가 돼서 그 예배 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좋진 않은데
박자며 음감이며 정확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로 찬양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릴 때의 이제 모습이에요.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high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예, 여러분, 이 아이를 키운 고모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자녀들과 그들의 위대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놀라울 뿐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마라와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더플린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자기는 자폐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내가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찬양하지만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인데, 이 더플린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꿈의 가장 큰 후원자는 하나님입니다. 눈이 보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가려진 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이 아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보다 더 건강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아이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면서 우리는 엘림에 있으면서도 이런 경험을 못하는데, 이 아이는 광야 한복판에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도 마른 그 마라의 그 쓴물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엘림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엘림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치료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건강하냐 약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가나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